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미야민과 마아데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가끔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랄하고도 아주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의문을 들게 됩니다. 이게 개인에게 적용시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응답, 그리고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이거는 오늘을 사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언제입니까? 하면서 이 실망하고 실족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전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부터 26절까지는 사실 어제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자, 계속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니 무엇하러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명단을 11장에 이어서 12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할까요? 다른 지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레위 지파만 중요해서 이렇게 길게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왜 유독 레위 지파만, 제사장들의 명단만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는 다만 남유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어떤 다윗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힘을 썼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재건 또는 남유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국가로 세우는 것을 원했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먼저 성벽을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성벽이 지어진 걸 가지고 축제를 벌입니다. 아니 당장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살기로 결단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부대 시설이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무슨 축제를 벌이겠어요. 더군다나 42절과 43절에 보면 엄청 기뻐해요. 아니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겠어요? 만약 이들이 남유다의 재건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친 거죠. 적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수비군이라도 편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어하고 무언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즐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자신들이 건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건설해 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레위인이라면 아마 이 당시에 있었으면 굉장히 불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레위인이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제사장들 돕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언가 제사를 집례하고 싶어도 집례할 수 없는 신분적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 같으면, 아니 이런 차별이 어딨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데 왜 이렇게 서로 차별을 두고 맨날 제사장들 뒤치덕거리나 하고 말해요. 내가 무슨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아론의 후손이 안 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맨날 성전에서 나도 제사를 드리고 싶고 나도 제사를 집례하고 싶고 나도 무언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싶은데 왜 맨날 하는 거라고는 제사장들 옆에서 이 손과 발이 되어서 이런 돕는 일만 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을 저 같았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분노했을 겁니다. 이 차별이다. 그러나 오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서 재건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뭘 말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대소 구분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서열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겁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일을 하든 오후 저녁 5시에 나가서 일을 하든 똑같이 일을 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데 나는 이런 허찮은 일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만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목사들 사이에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쟤만 설교합니까? 왜 쟤만 저렇게 앞에 섭니까? 나는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맡겨주신 일이 뒤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설사 그곳에 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는 일을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 가운데 그가 했던 거는 자기 개발이었죠. 돌을 던지면서 늑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충실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며 나아갈 때 가정에서 세움받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도 형들처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싶은데요. 나는 왜 저기 앉을 수가 없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식탁 자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높은 왕의 식탁 자리에 그를 앉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해받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안 보여? 쟤는 어디가 있는 거야?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과 이 기도의 한숨, 이 모든 통곡 소리를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인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거죠. 나는 질그릇인데 쟤는 왜 금그릇이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이면 질그릇답게 질그릇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그 질그릇이 변하여 금그릇이 되게 누가 알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분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깟 질그릇 하나 금그릇으로 못 만드시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언행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명단을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치 레위기에서 소제, 번제, 화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눈 씻고 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무슨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오늘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그 사람의 삶을 상징합니다. 즉, 이 본문 가운데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이름만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예배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곧 예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예전이 아니잖아요. 꼭 주일에 습관적으로 가서 교회에 가서 드리는 형식과 그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합당한 예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요.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앞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런 모습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다 달아보시고 그 삶의 무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로 받으신다. 그 흠모하신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가가지고 문을 지켜요. 그리고 창고를 지킵니다. 곳간을 지켜요. 아니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주관하는데 아니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벽이 완공되어 가지고 기쁨에 겨워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좀 그때만 좀 막아주시면은 안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건데 우리가 우리 때문에 지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왜 문을 지키고 곳간을 지킵니까? 그 지키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왜 지켜요? 무엇 때문에 지켜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켜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성벽문, 성전문, 이 문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예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잘 듣고 그것도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나 그건 사람들이 더 보겠죠. 하나님이 정말 더 중심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우리 27절과 43절 이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서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한테 들려줘요.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대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방해할 때마다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많은 의심과 의구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놓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회복을 얻고 이게 다 부족한 결핍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옆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불평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벽 완공해서 이제 이 봉헌식을 하는데 성벽이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엘루롤 25일, 6월 25일에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거 완공된 지 6월 달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세요. 언제 성벽이 완공됩니까?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고 눈물로 기도할 그때 이미 기도를 시작한 그때 성벽은 완공된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봤잖아요. 언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됩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하늘에서 듣고 오고 싶은데 악한 영이 막아서 못 왔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허탕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여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발견될 때를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이것을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아니 이미 채워주셨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의 때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이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결말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기쁨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린아이든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들이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관상의 법칙처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안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고 누가 봐도 이거는 울 상황이지 웃을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이 이미 행하셨고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 때문에 기뻐했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다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옆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람들에게 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기뻐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주는,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넉넉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저기에서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면.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참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잖아요. 아니요, 기쁨이 있죠. 사람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연일 나오는 주식 투자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저 돈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또 기쁨이 있습니다. 쾌락과 쾌감과 오로지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끝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고 허무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싶어도요, 100평대 집 가져보십시오. 기뻐봐야 1년입니다. 좋은 차가 갖고 싶어도 차 바꾸고 그 기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차가 이제 산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처음 샀을 때 너무 기뻤어요. 맨날 중고차만 타다가 새 차를 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막 휠도 닦고 세차도 하고 뭐 기계 세차하면 뭐 긁힌다 그러고 해서 손 세차하고 말이에요. 제가 직접 안에 내부 청소기 사다가 직접 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액티브한 어떤 활동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겠어요. 그 역시도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면 여러분 사라지는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를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냔 말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저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감사와 그 환희와 그 아름다운 기쁨을 값싼 기쁨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 읽은 이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정결, 결례, 이런 단어들이에요.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목욕하는 방법 말고 정말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수없이 노력해봤어요. 선한 일도 해보고 거짓말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착한 일도 해보고 남들 돕기도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내 자신이 선해지거나 내 자신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으로 내 몸을 매일매일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오직 거룩함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거룩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과 정결, 이 결례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말씀 안에 거해야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말씀 읽고 말씀 안에 거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기로 정한 시간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지만 우리가 2주 동안 쭉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세상에 여러 즐거움과 기쁨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허무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진정한 기쁨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올 한 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즐거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이것을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저것을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의 쾌락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이 온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올 한 해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액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더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묻고 그 발견된 그 진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